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쩌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방금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그 질문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 후반부에 있는 인간과에 관련된 5가지 계명을 열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부자 관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잘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는데도 이 부자 관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부자이고 젊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괜찮은 교회 오빠. 당시엔 교회가 없으니까 회당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상당히 고결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딘가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당시 1세기 많은 유대인들은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고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줘서 이제는 그것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악한 사람들은 조만간 다 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새롭고도 영원한 봄이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현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죄와 불의, 거짓, 억압이 만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 언젠간 메시아가 오셔서 악한 것들을 처단하고 선하고 억울하고 이 분한자들의 한을 다 풀어주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 내가 죽지 않고 평화와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지는 몰랐지만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과 무관하게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이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종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 청년으로 대표되는 한 인물이 나와서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과 공허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 청년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에요.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시작.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주 단호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설명을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다 못해서 어쩜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 서면 이거는 이런 말로 들릴 줄 않을까요? 네가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그 악한 일들 하지 않고 다 지켰던 것, 그리고 심지어 부모 공경하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다.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너 그거 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거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단다.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뜻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가 악한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죄를 멀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진 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너 그거 한 가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고, 아니 어쩌면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대 문화는요, 성문화죠. 도시는 성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성문이 있었어요. 큰 성문.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죠. 그런데 밤이 되면 그 큰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히고 늦은 시간 여행을 하거나 늦은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급한 일이나 그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행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큰 문은 닫고 작은 문을 반에 열어둡니다. 그 문을 아이 오브 더 니들, 그러니까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어요. 큰 성문에 비하면 그 문은 그냥 쪽문이에요. 쥐구멍만하진 않겠죠. 사람이 다니니까. 큰 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이에요. 마치 바늘귀처럼 작은 문이라고 하여서 그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운송수단은 대표적으로 낙타였어요. 낙타. 거기에 필요한 짐, 이동할 때 필요한 짐,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 너무 먼 거리를 사막 지형을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낙타 등에 짐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밤이 늦어져서 그 큰 성문이 닫히면 모든 사람들은 그 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작은 문을 찾았습니다. 바늘귀라는 문을 찾아서 그 문을 통해서만 성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성 밖은 위험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있고 강도나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성문으로 바늘귀 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문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낙타를 타고 데리고 오면 그 문을 통과하려면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낙타에서 내려야 하고 때로는 그 낙타 등에 있는 짐도 다 내려야 됩니다. 때로는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가야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낙타는 절대로 바늘귀라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등에 짊어진 짐들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제자들이 들으면 다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장면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려운 이유는 낙타가 그 바늘귀라는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듯이 부자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목사님 그럼 죄인이고, 재물이 없고 낙타도 없고 짐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조그만 문으로 혼자서 빈털터리 가진 것 옷 한 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쉽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도 칭찬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또한 칭찬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부자들은 모두 물질주의적이기 때문에 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라라는 것은 낙타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쭉 읽으시면서 노란 밑줄 친 글자는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네, 참 잘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어쩌면 우리 눈에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라는 글자가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이 글자가 크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핵심은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팔아라가 아니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네가 겉으로는 지켰지만 네가 가진 재물 때문에 정작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나를 따르는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무게중심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낙타의 짐을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고 짐을 내려놓기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어떤 허황된 사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 나눠야 돼요. 섬겨야 되고 돕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도덕성을 기독교 신앙의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가치관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문화마다 차이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적용은 위험한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에 빠져요. 왜 이 충격에 빠진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에는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는 축복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이런 부자조차, 그냥 부자예요? 계명을 이렇게 철저히 지킨 이 부자조차도 오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대에 자기 자리 하나 확보할 수 없다라는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이나 과거나 우리가 어떤 렌즈로 바라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시대적 보편적 확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좀 더 하고 많이 하고 가진 많은 소유를 다 팔았을 때 엄청난 부를 소유하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전액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통과할 것이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그것이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깊은 깨달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여기서도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28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예수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의중을 확실히 이해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아주 긍정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박해도 그 길에 동반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 오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먼저라고 인정받았던 어떤 것들을 버릴 때 내가 늦은 줄 알았는데, 내가 뒤처진 줄 알았는데, 아니 실패인 줄로 여겼던 그 저 뒤로 밀려있던 나중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요. 박해가 동반되는데 네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까지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랐다?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할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에서도요, 원수의 목전에서 리워드, 상을 베푸신대요.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의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네 마음만 편하면 손가락 빨고 가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주를 따르는 길목에 그것들을 버렸다면 그것들을 100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는 내세의 영원한 가치, 그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내가 보장하노라는 것이요. 누구에게요? 그것들조차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벌었느냐,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렸느냐,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다양한 각 시대 각각의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예요. 예전에는 예수 잘 믿자, 이게 예수를 잘 따르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팔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 그와 반대일 때도 있겠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더 가져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래서 해야 되고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돈을 벌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취하고 가져야 될 때도 있는 것이요. 때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다만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물조차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간수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놀라 두려워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난 무엇을 좀 버려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따르지 못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이 땅에서조차도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왜 만나지 못하는가?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생만 직살나게 하면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이 하나라도 생길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위를,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은 버리느냐, 채우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을 난 떠날 것인가 아니면 따를 것인가. 도무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다 지키면 그거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부자 청년 떠났잖아요. 따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길은 원웨이입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말 따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나름 사람들 보기에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소망은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가보지도 못한 내세 천국의 소망만 잔뜩 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80년을 기준으로 살면 무조건 편리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제가 뭐죠? 영원이에요. 영원이 관점이고 영원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80년은 그냥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부자 청년의 질문은 다가오는 미래 그 영원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짐을 우리는 과연 내려놓고 있는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독특한 원숭이 사냥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야자수 통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잡으면은 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저기서 사냥꾼이 오고 있는데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원숭이들이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힌다라는 것이. 어리석죠. 그 바나나 하나 붙잡고 있는 원숭이의 모습이.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알량한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나를 해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자수 구멍 안에 바나나 쥐고 있는 원숭이처럼 당장 원하는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느라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주님 따르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슬픈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감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 저 이거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 이거 제가 취하지 않으면서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워질 때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직장과 한 공동체를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장본인, 그 믿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무엇도 버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따르지도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이 지금 시대의 보편적 확신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삶으로 전환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 했는데 하나 부족하면 탈락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거룩하게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먼저라고, 세상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런 결단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뒤처지고 낙오되는 인생인 것 같지만 훗날 가장 먼저 된 자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